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지만 그것 외에 다른 교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 고소했습니다. 6장에 그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이 고소했던 스데반의 죄의 동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6장 11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르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인 즉슨 첫째,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 첫째 죄였고 둘째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는 것이 두 번째 죄였습니다. 이것은 6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죽임당하셨던 죄의 동목과 일치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모세의 규례를 바꾸고 성전을 파괴하려 한다는 예수님의 죄의 동목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씌워져서 스데반도 지금 고소받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즉 우상화했던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를 스데반이 무너뜨린데 스데반의 죄의 동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지금 신성 모독을 저질렀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죄를 짓고 있던 것은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죄의 동목 그대로 그것에 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한 민족, 한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며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규례를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닫고 있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아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강조함으로 복음 외에 다른 종교적인 형식을 절대화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패한 그 과거 율법의 의문을 다시 세움으로 복음을 흐리는 죄를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의 동목으로 오히려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세워놓고 7장 1절에 이것이 사실이냐,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이 죄가 사실이냐라고 묻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변증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 7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7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긴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죄의 덕목에 관하여 유대인 스스로가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해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긴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는데, 첫째,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성전 모독에 관하여 그는 이와 같이 변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스데반은 강조하여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예배한 장소가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했는지, 그들이 존경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어디서 예배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2절, 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각각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절대화하여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신 곳에 그 성전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들려주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던 예배의 참된 가치,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 예배를 절대화하고 한 장소를 구별하여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주장, 종교적 규례를 절대화하는 이와 같은 잘못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의 비전 또한 선포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괄시했던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음으로 인하여서 창기나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또한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말을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세겜 땅, 즉 사마리아에 있던 이 세겜 땅을 긍휼히 여기셨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혔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처음부터 계획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7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유일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함으로 이 주장을 또한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렇게 모세가 전하여 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첫 번째 전달하고 있던 설교의 요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진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진, 그래서 자신들의 특별한 신으로만 우상하고 절대하여서 자신들만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이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져 나는 이 사실을 너에게 말할 뿐이다 라는 것이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왜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절대화하며 그것을 우상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스데반이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적용하여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어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유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막기까지 한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완성 이후에도 사단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제한해 버리고 우리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로 이웃들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놓치고 신앙생활해 버린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우를 또한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것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소하여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 고소하기를 그가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 스데반의 두 번째 죄의 덕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사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던 것은 내가 아니고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어겨왔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밑에 있을 때에 동족의 다툼을 도와주었었는데 그때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모세를 거역한 것이 누구였냐라고 스데반이 되어 질문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모세를 거부했던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로 전하여 준 말씀을 누가 거역했는지를 또한 지적해냅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음을 과거의 그 잘못을 지적해내고 체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어겨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예언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거역하고 잡아 죽였던 것이 과연 누구냐라고 또 지적해냅니다. 다름 아닌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모세의 말씀 어겼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 너희는 지금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나를 정죄하고 그 증거를 삼아 고소하지만 사실 옛적부터 모세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범했던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조상들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처럼 너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죽이듯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너희 아니냐.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건 내가 아니고 너희다 라고 설교한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죽을 만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맹렬하게 죄를 지적해냈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너희다 라는 것이 설교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죽음 앞에서, 즉 빌라도 앞에서도 그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사람들 앞에서, 즉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바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도자와 설교자, 그리고 아울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지적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찔림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모든 전도자와 교회의 사명임을 오늘 스데반이 그의 설교를 통하여 보이는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 앞에서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찔림받아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입니다. 분명 세상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보일 것입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핍박하든지. 그렇지만 그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람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있든지 오늘 듣는 자들에게 회개가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가 세상의 유일한 진리요 소망인 줄 알고 이것 충실하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함으로 핍박받더라도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